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또 갑자기 무더워졌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았는데 또 어저께 그저께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날씨가 많이 덥지만 여전히 또 열심히 건강하게 또 승리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전쟁이 하나님이 전쟁이 되게 하라,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느 순간에 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면서 얻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에는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좀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국의 초창기에는요, 모든 것이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특히 군사 편제를 보면 군사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실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말을 탄 병사가 6천이고 그리고 보병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은요, 군인이 단지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조차도 그 무기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예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곡괭이나 낫 같은 농기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쟁할 수 없는, 전쟁을 해도 일방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훈련받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점점 포위하고 오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놀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는 바위 틈에, 어떤 군사는 구덩이에, 어떤 군사는 웅덩이에, 숲에, 굴에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사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모든 군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을 따라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그 최전방 전선에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가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세요. 사울 왕은 이런 정말 환경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그를 절망스럽게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사울 왕이 경험한 더 큰 절망 그리고 더 큰 비극에
원인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더 큰 절망과 더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 자신도 알아요. 스스로 자기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울 왕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이 사울 왕에게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 왕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가지고 싶은 건 모두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아쉬운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을 때, 바로 그때 그는 그 인생의 큰 비극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성도들이 오히려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가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그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때, 그때부터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 왕 하면요, 그 당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 최초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그 비교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고요, 끊임없이 상처를 입습니다. 아니, 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사울 왕이 열등감에 빠져야 되고, 왜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어야 되고, 왜 그렇게 사람이 포악해져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성장도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또 그랬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에서는
끊임없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이 그에게 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충만하면서 경험하는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행복,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껄껄껄했다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걸,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걸, 그때 하나님과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걸, 껄껄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올바인 열개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껄껄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고 정말 기뻐하며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이미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림잡아서 600대 한 20만 정도 되는 겁니다. 600대 20만. 아니 600대 20만이 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꿰뚫고 보고 있는 사울은 그 환경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나마 600명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고 그냥 곡괭이나 낫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포위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 왕조차도 지금 숨어서 지금 도대체 이 전쟁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사울 왕에서 그렇게 믿음 있는 요나단이 태어났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게.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6절 7절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단이 지금 그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적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 유일한 한 명의 병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군대 안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군대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군대 수에 많고 적음에 그 승리가 달려 있지 않다라고 정말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요. 아니, 어떻게 그 믿음 없는 사울에게서 이런 믿음의 아들이 태어났을까? 이것도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정말 요나단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블레셋을 공격하는 사람은 불과 딱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8절과 9절을 보면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서 블레셋 병사에게 자신을 이제 보여주기로 합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줄 때, 드러내놓을 때 그 블레셋 병사가 거기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병사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줬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때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로 자신과 자신의 그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가 블레셋 병사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사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바로 우리의 손에 붙이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그 2명의 군사가 2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입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안에 큰 하나님의 두려움이 블레셋 진영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블레셋 군사끼리 서로 두려움에 떨면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가장 핵심은 요나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고백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이런 그 영적인 야성이 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은 한 꼬마의 사진인데, 바로 이 꼬마와 그 부모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정교회 소속 크리스찬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실 이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죠. IS의 공격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꼬마가 이 시리아 테러 집단 IS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부상을 당해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말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일러줄 거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죽어서 천국 가면
너희들이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I am gonna tell God everything. 내가 다 일러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 일러줄 거야. 사실 이곳에 살고 있는 시리아 정교회 소속 크리스찬들은요, 이곳에서 약 한 2000년 정도 살면서 그 신앙의 뿌리를 이루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방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 전도를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한 2000년 동안 그 지역, 그 험악한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붙잡고 약 한 20만에서 10여만 명 되는 크리스찬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IS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꼬마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한테 내가 가면 다 일러줄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이들은 처절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야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내 안에 정말 얼만큼, 어느 정도 내 안에 채워져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아야 할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곳 건물로 이사 온 다음부터 사실 참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인스펙션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이제 건물 건축하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서 사실 그렇죠. 담임 목사가 일을 다 묵묵하게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스펙션을 받든지 무슨 이제 건물 구조를 리모델링 하든지 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제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공사 이제 가격을 싸게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주말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지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중보기도팀이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의 불꽃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지 못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꺼져가고 있는 영적인 야성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이게 위장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그렇고 기도해야 정말 내 영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제 기도에 불이 붙여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반 열린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도록,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좋습니다, 아무 고난이 없으니까 좋습니다가 아니라 깨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열반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자가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자신의 현재 삶이 정말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만 한다면 1억 원을 주겠다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한 사람도 그 부자한테 1억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무도 그 부자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부자, 한 달 동안 부자를 찾아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현재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만족하게 살아간다고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부자가 딱 한마디 질문만 하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도 그 부자가 제시한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 부자가 그 집에 찾아왔던 사람에게 질문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정말로 당신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명의 삶에 나오는 그 아주 참 좋은 큐티예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이 지금 정말로 생활에 만족하는데 왜 1억 받으러 나에게 왔냐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지만 하나님, 이런 거 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참된 겁니다. 그걸 알고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나를 참으로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만족함이, 그 만족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그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라. 그리고 너희 재능을 드려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필요한 물질을 드려라, 다 실천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서 내 재능과 시간과 때때로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렇게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장소적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황금길이 있습니다. 무슨 뭐 엄청난 보석으로 그 집들이 지어져 있고 문들이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그렇게 엄청난 보석과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천국은 관계로 이해합니다.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걸 주셨잖아요. 정말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랬던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정말 클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그때 누렸던 그 기쁨, 그때 누렸던 그 기쁨의 수십억 배의 그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좋은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좋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수십 배, 수억 배의 그 기쁨과 행복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옥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최고의 절망감, 실패할 때 느끼는 그 패배, 아픔, 그 아픔의 수십 배, 수억 배의 그 아픔과 절망을 평생 영원토록 지옥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누려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얼바인 열리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나를 진심으로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내가 많은 것들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처럼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 순간순간 왔다 가는 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그 기쁨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얼반 열기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